오늘 염려 대신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큰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미 은혜 받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염려 대신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더니 사전은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이것이 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염려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염려를 원문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염려의 의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미래의 짐을 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공연히 괴롭히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사람들이 이 염려,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고 앞날, 장래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 등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최선을 다해 이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것도 이 염려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우리의 삶 자체가 불완전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염려와 걱정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옆에서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도 이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대표적인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고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염려의 성격에 대해서도 32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라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 염려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염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에 나타나는 삶의 반응이라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이기에 염려를 갖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방법 또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 염려를 따라가며 그것을 대비하고 해결하고자 해도 이 염려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대비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대비한다 해도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그들의 몸부림은 또 다른 염려로 계속 끌려가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염려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끌려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따르기를, 끌려가기를 중단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불완전하고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에 이 염려를 내려놓는 것, 멈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그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또 교회 밖에 존재하는 대적들을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담대히 맞설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보내는 그 당시의 바울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로마로 압송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가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살던 그 바울은 자기가 믿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은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로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로마 제국 종교에 비추어서 바울을 로마 제국에 고발하였고 바울로 하여금 로마 제국의 핍박을 직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최강국인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사도 바울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러한 핍박에 마주하여서 사도 바울은 신으로 추앙받기를 강요하던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로 인해 로마로 압송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과 같이 복음으로 인해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될지 모르는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서의 배경에는 염려가 가득한 절망적인 상황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모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그 염려는 결코 쉽사리 극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재판을 앞두고 갇힌 채 절망 가운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염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즉 염려하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어서 언급되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을 통해 이 기도가 염려를 대신할 수 있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나아가 대화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그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된 행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존재시라는 것과 기도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은혜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행위의 결과가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앞에서 이야기한 염려와는 명백히 대조되는 것이며,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라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믿음이 바탕이 된 행위라는 것은 6절에 등장하는 감사함으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감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감사는 누군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호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우리가 바라던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감사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는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성취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바탕이 된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와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감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 감사의 대상이, 초점이 옮겨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를 넘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바탕이 되는 기도는 결국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는 곧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염려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7절 말씀은 그리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결과적인 용법을 담아내는 단어로 앞의 내용에 대한 결과가 뒤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7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염려를 이기도록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강은 하나님께 속한 평안이며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하는 죄 자녀들에게 기꺼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지각,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뛰어난 것이며 인간이 염려에 대비하기 위한 그 어떠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평강이 훨씬 강력하고 월등하며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표현의 원문은 성경 속에서 어떤 도시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보초를 서는 군인들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평강이 군인들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염려의 공격 속에서도 안전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길 수 없는 이 염려의 문제가 그 염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기도로 해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결코 정의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이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떠한 염려의 공격 속에서도 분명히 지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이 염려를 우리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염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행위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결코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염려로 인해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이 염려로 인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 사도 바울은 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표현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가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바꿀 수 없음에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음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가득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오늘 성지순례를 떠나는 담임 목사님과 그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들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돌아오는 성지순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두고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염려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를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죄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지순례를 떠나가는 담임 목사님과 그 모든 구성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들은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 기도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성지순례를 떠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성지순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북악 목장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